예배드릴 준비되셨나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8월 11일 수요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십니다. 새 찬송가 406장. 주님과 함께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청청하고
그를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바라고 주실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수요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드리든지 또한 부득이하게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린 이 찬양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사오니 그러한 축복을 늘 허락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 둘의 차이는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둘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떠난 사람,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또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울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혀서 횡설수설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시기와 살인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12절에는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초대라는 말은 참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 사울은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그런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하나님이신 축복과 기회를 잘 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사울이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사업에 실패한 것,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것,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큰 불행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가장 큰 불행과 저주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임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앞에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암나귀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10장 9절에 보니까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10장 10절에 보니까 아주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빛이 나는,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고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장 7절에도 영적인 권위가 생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이렇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실 때 그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돼요. 모든 능력과 그런 빛이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고 말았나요?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에 붙들려서 번뇌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달라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능력의 사람, 빛이 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는 완전히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곁에서, 사울 곁에서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왔어요. 뼈저리게 목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실패해서 나중에 죄악에 빠지기도 했지만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자신은 마른 나무와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는 깨닫고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사막에 가시떨기나무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꽃꽂이의 꽃과 화단의 꽃은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꽃꽂이의 꽃이 더 화려하고 더 예뻐 보입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꽃꽂이 더 어찌 보면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둘의 차이는 확실하게 드러나죠. 꽃꽂이의 꽃은 이미 줄기에서 뿌리에서 잘렸기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시간 문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마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사람, 바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바로 메마른 인생이요, 죽어가는 인생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요, 꽃꽂이의 꽃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그 반대로 하나님이 떠난 사울과 대조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다윗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부연하여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명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요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되지요. 12절 15절에 보니까 어때요? 사울이 두려워하는, 왕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겠어요. 그만큼 다윗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 능력의 사람, 권위의 사람이 된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골리앗을 물리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사람들의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절대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오늘 읽은 것처럼 15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나이가 적었지만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모든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다윗에 가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는 아버지 다윗의 왕의 모습을 곁에서 잘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온 나라에 소문이 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 시바야만 그랬더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그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를 잘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화이죠. 모성애를 통하여서 진짜 엄마를 가르내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성들이 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백성들에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우리를 인도해 줄 그런 지도자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하죠.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또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부자리부터 시작해서 복자가 새기지 않는 것이 없죠. 그만큼 복을 참 받고 싶어하는 민족인데,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 가장 큰 복을 늘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함께 하시는 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글 중에 자기 성도들의 그런 자녀와 엄마에 관한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5세 된 그런 승우가 심장 수술을 5시간 받았다. 수술은 성공하여 중환자 회복실에서 하루를 치료받게 되었다. 유리창 너머로 가슴 탔던 우리는 면회 시간을 허가받고 아이 곁에 갔다. 승우는 코와 가슴에 10개도 더 돼 보이는 고무 호수를 달고 있었다. 어린 것이 엄마를 보자마자 원망하며 울고 또 울었다. 엄마, 어디 갔었어? 나 이렇게 아픈데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나 수술 받을 때 엄마는 어디 갔었어? 승우는 엄마를 보자 서름과 반가움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도 모두 울었다. 아무 말 못하는 엄마 대신 내가 입을 열었다. 너 수술 받을 때 엄마가 어디 갔겠어? 수술실 유리 밖에서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내 고통과 함께 했단다. 엄마 생명을 데려가고 우리 승호 살려달라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어. 기도하며 너와 함께 있었단다. 이렇게 목사님이 어린 승호에게 이렇게 엄마 대신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는 사랑하는 자가 더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픈 자녀를 둔 그런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해요.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도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들에서 방황하고 투려하고 있는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인경 씨가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참 감동적인 시인데 여러분 몇 구절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약한 것, 네가 부족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능자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나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열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능자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질그릇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질그릇 속에 내가 거함으로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네게 있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믿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기뻐하며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나의 가장 선한 것으로 네게 채워줄 것이다. 나는 너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와의 단절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계속해서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너무나 참 귀한 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아름다운 시죠. 하나 예를 들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896년 가을 영국 글래스고 대학 강당에서 56년 전에 아프리카로 떠나 그래서 긴 세월 동안 탐험과 헌신의 생활을 했던 83세 노인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는 듯 아프리카 문명화의 선구자가 된 그런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는 강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리빙스턴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 아프리카의 귀한 빛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사망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정말 물가에 심은 나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축복된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창대학교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 얼마나 다른지 오늘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사울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하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늘 나와 함께 해주소서. 임마누엘과 동행해 주소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사울과 같이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만의 복이 임하는 우리 신창교식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평안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 신창교식의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창교식 모든 성도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하시길 바랍니다.